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너희가 가졌으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발생한 차별의 문제, 특히 야고보서에 나타난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난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 이 차별에 대한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차별하는 사람들, 또 혐오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내자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너무 과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대의 관점인 거예요. 현대의 관점. 만약 여러분이 차별이 나쁘다, 인종을 차별하는 것이 나쁘다,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것은 현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이제 100~200년 전만 하더라도,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조선 시대에는 종과 주인, 노비와 평민, 양반이 따로 구분되어 있었고, 사실 지금도 그런 것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의 조상은 누구냐? 알고 보니 상놈이더라.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것이죠. 자, 지금과 달리 그 당시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작동했습니다. 당연히 왕과 백성은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하고 주인과 노예도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서로 같은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주인은 자유롭되 노예는 자유롭지 못한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차별이 사회의 시스템으로서는 굉장히 유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제도가 철폐된 것이 불과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져보았을 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계급사회, 노예제도라는 것은 사회의 시스템으로 꽤 오랫동안 유지되었고, 그만큼 좋은 시스템,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물론 지금 우리가 돌아볼 때는 그것이 이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그렇게 계급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차별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사람을 차별한다를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와 세상에 대한 이해,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세상과 어떻게 우리가 다른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하나의 예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볼 텐데 2장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또 1장까지 넘어가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자,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2장 2절을 보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만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만일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것이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만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실제로 교회 가운데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희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특별히 구분해서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더더욱 회당 안에서 모여서 이렇게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고, 또 다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신분에 따라서 귀족은 귀족의 옷을 입고, 또 평민은 평민의 옷을 입고, 노예는 헐벗거나 겨우겨우 옷을 입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적어도 이 사람은 로마의 지배계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계층 중에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회당이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다니면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 자기를 좀 지원해달라, 후원해달라, 지지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와 같은 지배계층이 회당에 방문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등장한 사람은 그 계급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실제로 가난하기도 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 특별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등장했을 때 이제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하죠. 두 사람이 찾아왔는 중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특별히 대우하고 가난한 자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서로 차별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당시 관점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그 당시의 관점으로 봅시다. 당연히 대접받아야 할 로마의 지배계층의 사람이 찾아오면 상석에 모시고 대접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급사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들어오더라도 저기 다른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겉으로는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집단 안에서는 더 대접받는 사람이 있고 덜 대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차별은 아닐지라도 사회적인 역할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지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을 때 이것이 악한 판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계급 사회에서 계급대로 행동하는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행동인데 왜 야고보는 이것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야고보에 따르면 이런 것이에요. 차별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반대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축복해서 부자 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천대 받는 사람을 축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일지라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도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으로부터는 대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자격 없다, 너는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는 원래 그런 존재다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못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포함시켰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끌어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함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가난한 자라고 해서 차별하게 된다면, 세상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역시 그와 똑같은 길로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없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이것은 세상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자기보다 못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핍박했죠. 근데 그 당시에 핍박받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교회였어요. 교회. 예수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회와 유대 사회로부터 모두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높은 사람이 왔을 때,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대접하고, 또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대접해 주지 않는다면 그 논리 그대로 세상이 교회에게 핍박받는다고 한들 교회가 할 말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높은 자들만 대접해 주고 있는데 높은 자들이 뭘 하고 있느냐?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들의 핍박도 정당한 것이냐? 그들은 예수의 이름도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높은 자를 더 대접하는 교회라면 교회보다 높은 자, 사회적으로 더 높은 자가 복음과 교회를 핍박할 때가 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세상의 논리, 세상의 원리, 세상의 법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과연 마땅한가? 너희는 왜 악한 자들과 같이 판단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자격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못난 사람일지라도 구원의 대상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격에 포함이 될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도 저 죄인들과 마찬가지고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겠다. 모두가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소식이 복음이고 그 소식이 특별히 더 가난한 자에게, 죄인들에게 더 복된 소식이 되었던 것이죠. 자격을 따지지 않고 못난 사람일지라도, 세상에서 배척받는 사람일지라도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 은혜에 대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세상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 그 집단 안에는 차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차별해야 하지 말아야 한다, 차별해야 한다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스스로 차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차별은요, 자격을 따질 때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알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자격을 따져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그것이 컴플렉스든 아니든 자기 몸은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면 부여잡고 병원에 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아무런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받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이어지고 나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자격 없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웃에게 자격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따질 수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자격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대접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대접을 하라.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한 대접을 우리가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세상 가운데서 대접받기를 바란다면 먼저 대접해 주어라. 사람들 가운데 사랑을 나누기 원한다면 너희가 먼저 사랑을 해 주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풀라. 은혜로서 자격을 따지지 말고 극단에 있는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자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읽어본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12절인데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무엇이냐면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냥 율법이 아니고 자유의 율법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자유라는 단어와 법이라는 단어가 서로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라는 말과 법이라는 말이 서로 어울리는 것입니까? 자유라는 것은요,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법은 그 원하는 것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일수록 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 뭐라고 합니까? 다 내려놓고 어디 훌쩍 떠났으면 좋겠다. 제약하지 않는 곳으로 훌쩍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법이 없으면 나를 어떻게 올가매는 어떤 규칙이 없으면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자유와 법인데 오늘 말씀은 자유의 율법, 자유와 율법을 한데 묶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1장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자, 같이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자유의 율법이 같은 단어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거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흔하게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사람의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라서 거울을 보면 좀 울퉁불퉁하게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하지도 않은 데다가 그 거울이 내 모습을 제대로 비춰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고 내 모습이 그렇게 했지 생각했다가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정확한 모습도 아니거니와 흔한 물건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거울을 본 것과 같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도 보니까 시시때때로 내가 어떻게 생겼고 얼굴에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당시로서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확인하지도 않는 것이죠.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행하지 않으면 들은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반대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과 같다. 거울을 들고 자신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듯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으로 그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행함과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과 자유의 율법이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유롭게 만드는 율법은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앞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유롭게 하는 율법의 말씀이 이제 죄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욕심에 속아서 죄를 낳기 때문이고 그 죄가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속지 말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속지 말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욕심에 끌려 이리저리 흔들려야 할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다라는 점을 확고히 못 박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에 따라 흔들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존재이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그 속에 살아있어서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뜻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살아있게 되면 하나님과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죠. 그게 언제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충만하고 기쁜 삶을 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었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죄에게 속지 말라. 너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너의 주장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세상에게 속지 말라. 우리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다. 그 말씀을 떠나서 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도 복되게 살아가라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죄인된 인간이 자꾸 죄적인 삶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치신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가면 너희는 죄의 삶을 살게 되니 이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도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이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말씀의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의도 자체가 삶에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듣고 떠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다른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왜곡시켜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속상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앞에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때 뱀이 나와서 무엇을 왜곡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왜곡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지 않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게 그런 하나님이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귀신들은 그런 존재다. 알기는 아는데 행하진 않는다 인 거예요. 근데 너희도 행하지 않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편이냐 귀신의 편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죄 안에 죄 안에 살아가도록, 죄 안에서 죄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들, 그전에는 사단의 편이었고 세상의 편이었고 죄의 편에 서서 살아왔으나 하나님의 편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며 말씀입니다. 이게 자유의 율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속아서 죄가 우리를 위한 것인 양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해 주시고 진짜 우리를 위한 새로운 말씀,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살아가는 관점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을 따라서 이 자유의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세상의 법과 충돌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이렇게 수준 높은 삶을 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모두 자기만의 기준이 있죠.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죄에게 속고 있으면서도 속는 줄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오히려 차별합니다. 모두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차별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았죠. 제가 이렇게 쫙 말씀을 여기까지 드렸잖아요. 그러면 좀 수준 높으신 분이시라면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정답인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의 맥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잘해서 율법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잘 살았더니 율법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애굽 아래에서 애굽 백성과 같이 살고 있을 때,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신 다음에 그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결정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끌어 오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백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의 차별의 도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차별의 도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넌 이래서 안 돼, 넌 이래서 안 돼, 넌 이래서 안 돼, 이걸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자유의 율법이 아니라 어떤 도구가 되었어요? 죄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어요.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죄입니다. 자기 자신으로서 기준 삼아 죄를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도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유대인들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죄의 기준일 뿐이다. 죄의 기준으로 살아가니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더라. 그것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 이제 차별이라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기준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이 기준이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품습니까? 내가 차별을 당할지라도 상대방을 차별해주지 않는 것. 내가 핍박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는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인 거예요. 내가 그로부터 배제를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를 배제시키지 않는다.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품겠다. 이것이 세상이 볼 때는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자유롭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자유로운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것이고요. 세상의 법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것입니다. 제가 세상의 법에 대하여 훨씬 더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의 법을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법이 선을 그어놓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줬다면 나도 똑같이 피해를 갚아야 하는데 그 피해를 갚을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는 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권력으로 제한을 두자였고, 옛날에는 사적인 법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만 허락해 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죄인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이렇게 공격했을지라도 오히려 사랑해 주어라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의 법을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어리석다는 손가락질을 당할지 몰라도 법을 신경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결국 차별의 문제를 꺼내고 있지만 사실은 차별이 아니라 너는 어느 편에 서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서 계십니까? 차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태어났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속상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 당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입장에 처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고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두셨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오늘 세상을 기준으로 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서 만나볼 수 없는 은혜의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죄와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